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신년 특별 금영성 집회 두 번째 시간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 신년 특별 금영성 집회로 우리가 결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한 강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도 주실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얽매이는 게 있거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있거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담담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신년특별 금영성 집회 두 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자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를 예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서 어떤 상황도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소통합시다.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 자유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하쓰게 하소. 결심해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우리 결심하며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그 은혜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한 번 더요. 나 구주의. 나 구주의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몹소서.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함께 더 단호한 마음으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결심하고 다짐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모두 다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말걸음을 뒤돌아서지 맙시다. 서지 않겠네. 우리 단호한 마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그토록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3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박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다시 한번요. 박수치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물결이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저 말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확신하는 마음으로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그 능력을 힘입어 결심하시라.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결심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요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지막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워낙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시간들이요, 사건들이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작은 고난들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내가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여리고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결심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매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세상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치유의 역사가 바라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도 결심할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결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진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며 이루어감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단호한 결심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그늘 아래 저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4주간의 특별 금요 영성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4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며 무엇을 결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초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대면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주간 특별 금요영성 집회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와 또 신앙의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2021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번 4주간의 금요영성 집회 주제가 결심인데요. 제가 이 결심이란 주제를 받고 결심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서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그 계획, 인생의 어떤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을 것인데요. 그 결심과 결단 그리고 그 행동에 신앙의 목표 또 영적인 그 목표도 함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재 안주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 또 열정 이런 것들은 젊은 때에 하는 거야. 신앙의 열정을 품는 것은 열정을 내는 것은 젊은 시절에 내가 체력이 있고 또 시간도 조금 되고 상황이 될 때 하는 거지. 지금은 좀 내가 연수가 찼을 때는 점잖하게 또 그리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또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황과 또 에너지가 젊을 때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20대에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서 있으면 무릎도 아프기도 하고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노쇠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어떤 기력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도전은 이러한 외적인 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내적 도전,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인 그런 열정을 더 내어서 깊어져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결심, 이러한 결심을 하면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결심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결단과 또 행동을 해보았는가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덕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나눠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 청년회 때 그렇더라고요. 어떠한 목회자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좀 목회자가 좀 이제 실수도 하고 때도 묻고 좀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재미가 있고 그때는 졸다가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잠이 올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목회자의 때 묻은 이야기 또 실수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상기시키고 잠도 깨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결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심을 품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 아마 2005년, 2006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정말 잘 안 나갈 때였습니다. 안 나가고 예수를 부인할 때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새해에 들어서면서 어떠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겠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겠다. 물론 이제 이 결심이 많은 분들에게 참 뭐 그게 결심이냐, 그 뭐가 그리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며 웃으실 수도 있지만 당시 저는요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살아 계신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세뇌교육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결심이 너무나도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지불을 요구했고요. 왜냐?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단한 행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론을 내자. 결론 내어야만 내가 1년 뒤에 더 편하게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힘들지만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연초에 딱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갈 테니 주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1년 후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저는 주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죠. 그런데 생각처럼 주일을 지킨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제가 나가던 모임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다 끊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요 제가 변화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변화되면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걸 다 못 놀잖아요. 지겨운 교회에 가서 계속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토요일 밤에 밤새워 놀다가 주일에 이제 오전에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집에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졌을까요? 아니죠. 그냥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예배 순서 중에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자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잠 깨잖아요. 일어나서 하다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딱 자는 거죠. 그리고 축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새워 놀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스스로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다 했지 내가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더라도 교회 가자. 그렇게 참석하는 데만 의미만 두고 갔는데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너무나도 또 달콤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재미가 없고 달콤하지 않았다면 고민도 안 했겠죠. 재미가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래 1년만 딱 참자. 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1년만 투자하자. 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1년만 투자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정말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나가던 이제 개모임이라고 하죠. 개모임 이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들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밤새워 이야기하고 놀아도 지치지가 않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 제 얼굴에 드러났는지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의 대사를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사투리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사투리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봉아, 니 왜 그러노? 무슨 일 있나? 이러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제가 서울 사람이 다 돼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이제 친구들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서 별일 아니다.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냥 오늘 내가 밥만 먹고 일찍 갈게. 이러고 그냥 밥만 먹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모임의 자리를 내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후로도 참 신기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변해갔더라고요. 그렇게 한 5, 6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5, 6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주일에 교회 가서 졸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 있었어요.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졸지 않았어요. 눈 뜨고 축도까지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나가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주일 저녁 예배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3개월 정도 흘렀나? 그때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느냐? 바로 제가 수요 예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요 예배를 왜 갔느냐? 그냥 할 게 없어서 갔어요. 갔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찍 집에 보내주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일찍 온 김에 그냥 교회 갔다가 놀러 갔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1년이 딱 지났어요. 1년이.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혼자 감탄하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속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떤 대단한 빛을 보거나 또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저도 언제 변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저도 정확한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도 없었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 변해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변화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면 그 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유발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힘이 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즐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변화되기 싫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재밌어 하던 것을 재미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요, 100% 우리가 행한다,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러나 100% 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역할 때 이러한 결심, 결단을 강조 많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요, 여호수아의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그 결심의 고백을 어디에다 선포합니까? 공동체에 선포하죠. 그런데 그는요, 23장부터 인생의 그 마지막이 다 되어감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제 마지막 그 당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당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뜻을 세우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이방 거민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겉면에는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섬겨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절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선포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절대 평탄하지 않죠. 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함께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줄 알았는데 뭐 합니까? 정복 전쟁을 합니다. 얼마간요? 16년간.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한순간도 평탄한 날이 없습니다. 매 순간 그는요,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됐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끝까지 살아왔고, 그 인생의 성공의 그 지혜, 여호수아의 인생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인생 성공의 그 비밀, 그 지혜를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것을 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임을 그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앞으로도 순종할 때 이 땅은 계속 너희가 차지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2021년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3장 6절을 보면요, 이 언약의 성취 조건이 따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가 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직 한 길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만 하고 머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날마다 이렇게 치우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지내온 백성들에게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 2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로 충만해서 불안 요소가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이 불안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 불안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죽이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 멸하지 못하죠. 조금씩 다 남겨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럼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족속들이 이제 멸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물리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남겨둔 거민들을 그냥 노비로 삼아서 그들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이 힘이 없고 세력이 없는 듯 하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목을 잡게 될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한 명은 남겨둬라 이게 아니라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남겨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제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아직 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것을 계속 순종하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전혀 그럴 위험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너무 월등하게 강하거든요. 지금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안주하는 마음, 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는 평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는 알았던 것이죠. 큰일이 없을 때에 그는 더 깨어서 경계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장 8절에서 이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바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은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많은 재산, 그리고 큰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금용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성 또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23장 8절에 오늘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사사기까지 이렇게 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있었어요. 이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탁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의 이러한 권면은 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잔소리, 나이 많은 신앙의 선배의 잔소리로 또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말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도자가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아마 그들이 습관적으로 듣고 흘리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나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23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긴 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피곤하긴 하겠죠. 그러나 가면 이기는 거예요. 가면 넘어뜨리지 못할 이러한 성들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대적처럼 보이지만 가서 싸우면 그대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도무지 넘어뜨릴 수 없었던 그런 여리고 성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승승장구하는 삶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전투 속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땅을 너희는 거저 얻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경계를 늦추면 모든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 나의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교만이라는 함정이 이 승승장구하는 삶에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정쟁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6년, 아주 긴 기간이죠. 여러분, 16년 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16년 전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전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1년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제 나갈 테니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협박했던 그때가 16년 전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얼마든지 지금의 승리가 당연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복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그 첫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그냥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들의 모습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월감, 그 교만함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봤으니까, 어떤 태도를 봤으니까 걱정하겠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서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을 부인하고 떠났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앞으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인생 기간 동안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세상의 수많은 도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세상의 신들도 같이 섬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23장 11절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경계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이죠. 지금 울타리 안은 평안해 보이지만 울타리 밖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타리가 뭘까? 이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울타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게 되긴 하겠죠. 그러나 이들의 현 신앙의 모습에서 무엇이 이들을 붙잡고 있을까?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서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선진들, 정복 1세대들, 그들이 지금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왜냐? 이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어떠한 바운다리 안에서 다음 세대는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 부모님들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경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요, 부모님이 하나님, 믿음의 선배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 간증 집회에 와서 불을 뿜던 그 강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대적은요, 나를 삼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빈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가 느슨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알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동영상 끝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입니다. 200년 동안 평화를 지켜온 이 조선시대에 율곡이이가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면서 미리 10만 명의 그 군사를 양성해서 급할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넘기지 못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성룡은 나라가 무사할 때 군사를 기르는 것은 화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10만 양병설이 무시되었죠. 그리고 결국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모진 수모를 당하게 되죠. 이이의 주장을 반대했던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그 전란을 수습하면서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할 때 준비하지 못하고 풍요와 무탈에 만족함으로써 결국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만 해당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에게 잠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물론 평안할 때, 은혜의 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둔 그러한 거민들처럼 큰 영향력 없이 보일 수 있지만, 경계를 풀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서 23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지혜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거민들과 혼인하며 또 그들의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때 우리 어떠한 인생을 맞이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심, 자신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정복 1세대가 다 죽자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3장 6절에서 나오죠.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즉 믿음의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결심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나의 결단이 되기를, 나의 결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만 잘 지키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밀려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해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결심과 결단을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것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를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함의 순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주님보다 나를 더 앞세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교만을 꺾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내가 그만하거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아버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뜻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시간에 이 시간에 아버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아버지 우리 영적인 말씀을 결정합니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뜻을 세우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아버지 모두를 주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몸만 살아가게 돌아오며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만 살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문제가 커 보이고 아버지 나에게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나에게 아버지 문제가 커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찾아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주님 하나님과 용납시옵소서. 영광을 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니 하나님의 잡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같이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는 마음을 아버지가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의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아버지 믿음을 지려가는 하나님을 없어서 주여 이시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모으시며 필요한 순간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는 늘 묵상하고 주님은 아버지 나라고 사랑이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경계하라 우리오니 주님 아버지 마음을 살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주여 돌아가는 길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 아버지 주님 앞으로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모든 것이 나에게 소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아버지 욕심과 내 뜻대로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올라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우리 위원회인데 아버지 나의 마음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버지 나눠버리고 하나님께 영광하며 내가 벗어버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 거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찾아가는 주님 대답하여 주시기 하나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경계하고 생기서 아버지 모든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버지 작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2021년 아버지 1년간의 모든 아버지 날씨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 2021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위축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2021년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2020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많이 불평 아버지 나라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2021년 아버지 위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모든 코로나 밑에서 정하게 하시고 오전에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께 바치게 아버지 그런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영적인 생활도 많이 위축되었으며 우리의 예배도 많이 움츠려진 것을 아버지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어진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주님과의 예배가 줄어들고 주님과의 소통이 줄어든 것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주님과 아버지 너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원인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을 나누실 수 있으시고 전진은 하시며 아버지 편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원인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며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도 높으시고 뛰어나신 것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원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소. 오늘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피하는 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안에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아버지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사하시며 하게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치우치고 올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고백하며 주님 한번 바라보니 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관계를 더욱더 아버지와 올바르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같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강진구 지역과 또 강영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강진구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참된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빛을 전함에 우리 강영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루어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회개의 부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한국을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선한 아버지에게 힘쓰며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받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아버지 기뻐하고 우리만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지역에 소외받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교회를 찾아가 그들에게 아버지 소망의 빛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너무나 함께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소외받는 이웃들을 아버지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아버지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반석이 얼마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더 강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아버지 너무나 불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곳에 넣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참된 회개와 기도로 아버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에게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많아 살았네 뜻이 그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찬양해라 주의 손이 찬양해라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각기 계층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사 복음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한국으로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구원 살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로 것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속히 격속되어 주시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들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고 섬기는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품업을 넣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약한 세력들이 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만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는 아버지 한국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얘기하는 내가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복음마다 흘러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아버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국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나가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아버지 모든 사회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아버지 각국에서 아버지 코로나에 대해서 그 세력들이 맡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확장이 막히지 않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선포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확장되는 일하면 주님께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모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너희 모든 흘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거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언제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언제 바라보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 아버지 한국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를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